신약 원전 강의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카이 아우토스 에도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도켄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모음이 뭐 자음이 오니 자음이 오니까 그대로 또 에도켄, 자음인데도 습관적으로 니를 넣습니다. 투스면 아포스톨루스 투스 대 프로페타스, 투스죠. 투스 대 유앙겔리스타스, 투스 대 포이메나스 카이 디다스 칼루스 이래 돼 있습니다. 그가 이래 돼 있죠. 지금 이게 그리고가 있습니다. 왜 이게 그리고가 되냐면 그 11절 앞절 보면 11절 앞절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리셨고, 오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니까 아우토스를 짓지. 그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이것도 강조에 해당돼요. 왜 그러면 이게 삼신단수거든요. 주다. 그분이, 이것만 해도 그분이 주셨다가 되는데, 이게 아우토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분 자신이 주셨어. 그분 자신이 주셨다. 강조하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주셨어요. 무엇을 주었나 하면, 이 디도미 동사죠. 디도미. 주다. 이거는 또 현재 완료처럼 이게 뭐죠? 시상이 카스케 시그마가 아니고 꼭 완료 시상 붙이듯이 모양을 그렇게 했습니다. 투스 이거 맨은 참으로 뭐 진실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붙이죠. 참으로 뭐 진실로 강조하는 거. 이게 참이다. 이게 아포스톨로스가 뭡니까? 이게 사도죠. 이게 사도들을 주셨어요. 이건 복수형이니까 목적격이. 이 이게 원래 아포에다가 스텔로, 이게 보내다거든요. 보내다. 여기서 온 명사형이거든요. 아포, 뭐로부터 이래 되죠. 뭐로부터 보낸 사람입니다. 사도는 뭐냐? 보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얘기할 때 12사도 초창기에 가로 빼고 나서 바울을 넣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 내가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주신 자기가 사도라 그러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사도가. 우리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12사도, 그래서 거기에만 11 제자와 바울에게만 우리가 사도라는 칭호를 쓰잖아요. 사도. 이 칭호는 그렇게밖에 안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 교부, 나중에 오면 캐톨릭으로 오면 사제, 오늘날 교회로 오면 중세 1500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는 목사, 뭐 이 정도로 얘기하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 그분께서 주셔서 누굴 주냐? 내려가셨던 분이고 곧 하늘 위에 오르셨는데, 왜? 만물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셨다 올라가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 그 자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가득 차게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게 맞아요. 프레로가. 그렇지만 그 충만 가득 찬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 완전하게 하게 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굉장히 놀라운 점은, 우리 모두는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 만물, 이 세계 우주를 완전케 하는 겁니다. 왜?
창조 시대, 창조, 한편을 보면 창조 이전의 완전한 모습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 결국 했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그럼 보면 뭔가 좀 범죄하는 존재지만 죄를 짓는 하나님과 단절을 만드는 존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이제 그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훨씬 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좀 수준 등급이 좀 높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 돼야 그게 완전한 게 이루어지죠. 그건 무형의 교회. 지금 있는 거 이것은 유형의 교회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신분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뭘 했다고요? 보낸 자들, 실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보내냐? 참으로 진실로 사도들을 보냈어. 그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뜻으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이제 사도란 명칭을 거기밖에 안 써지고 우리는 사제, 신부, 그리고 뭐 목사라고 쓰지만 실제는 모두 아포스톨로스죠.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예. 일단 사도들을 정말로 주셨고 진실로 또 대가야 들어갔지. 이 거론하기는 뭐 하잖아요. 이게 사도들을 주셨다. 그분 자신이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안 보내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니까 당연히 성부도 함께겠죠. 사도들을 주셨고 참으로 주셨어요. 이 사도. 그리고 또한 프로페타스. 이게 선지자거든요. 프로페테스 함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오늘날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약적인 내용이죠. 예. 왜? 그 당시 초대교회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프로페테스가 예언자, 선지자는 이런 뜻이죠. 예언하는 사람. 예언자. 달을 주셨죠. 이게 대가 그러나라가 아니고 그건 거리고에 가깝죠. 이게 이기라기보다 되죠. 예언자를 주셨어요. 그 우리가 프로페테스가 이제 예언하다는 게 왜 예언의 개념이 신약 이후에는 없냐? 초대교회에서는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죠. 당연히. 왜? 이렇게 성경,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성취했지만 완전하게 성경이 고정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성취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굉장히 그 각 모이는 교회들이 유대계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막 전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잘 분리가 안 됐죠. 회당 안에, 유대교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 거죠. 잘 분리가 안 됐죠. 그런데 이 예언하다는 게 구약적인 요소가 확실하죠. 그런데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런데 그 예언한다는 게 우리는 자꾸 무당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을 얘기는 아닙니다. 예언이란 것은 그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은 성경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완전시켜냈죠. 하나님 하신 일이 있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라고 기록을 다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뭐 또 예언을 해요? 그러면 성경, 예수 그리스도님 사역으로 할게 완전케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변형시킨다고요? 천만의 말씀, 완성이 됐잖아요. 그게 예언이란 거고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없으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맞다. 물론 구약 성경은 근거로 하죠. 그런데 그 많은 믿는 자들이 그 히브리어에 되는 원정의 구약적인 개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된 학자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이런 70인경을 보고 이랬겠죠. 보통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막 말씀을 주셨죠. 그게 예언한 겁니다. 같은 거죠. 이런 거 알고 보면. 네? 예언, 예, 그게 예언하다 그러죠. 오늘도 예언자가 있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또 되죠. 또 그 유앙겔리스타스, 유앙겔리조에서 왔거든요. 겔리,
조마이에서 이건 복음을 전하답니다. 복음이란 게 뭡니까? 복음. 유앙겔, 유란 게 좋다는 거지. 선하다는 거다. 안겔로서 보내야 되는 거. 좋은 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표현 참 좋죠, 우리말에. 좋은 소식이. 복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복스러운 소리잖아. 우리말에는 선지자로 해놓고, 복음 전하는 자 맞네, 복음 전하는 자. 그 복음 전하는 자가 성도들이잖아요. 이거 보내심을, 뭡니까, 예언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막 하느님 말씀이 막 임했죠. 은사로서, 방언으로서 전하고 직접 말씀도 주셨겠죠. 그걸 예언한다 그러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들이 한편으로 보면 사도들이죠. 보냄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내면 사도들이죠. 다들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건 프로페티오, 프로페타스. 그리고 또 있네요. 투스. 이거 포이멘, 이게 포이멘이거든요. 이건 좀 따져봐야 돼. 이게 목자입니다. 세퍼드. 이 양을 치는 자야, 양 치는 자야. 목자. 세퍼드잖아요, 세퍼드. 목장견은. 근데 이게 지금 목사로 번역되죠. 예, 포이맨이 복수니까 포이맨아서 복수가 되는데, 포이맨 이걸 가지고 번역을 목사로 했어요. 목사. 그래서 지금 목사를 이걸 자꾸 목사라고 얘기해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이 목사를 놓치면 종교개혁이 15세기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 나오는 교회를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 연구한 후에 거기에 합당한 것을 취해 맞추는 직책이 목직이 그때 만드는 직책이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부잖아요. 캐톨릭은 그들은 사제라 그러죠. 사제 신부라 그러죠. 우리는 목사라 그러죠. 개신교는 15세기 이후죠. 16세기라 그래야 되네. 시기로 따지면 1500년대 이후니까. 개신교, 종교개혁이 이러고 나서 온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글을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가 따지만 있는데,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죠. 포엠에 목자가 있죠. 양을 다스리듯이 모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한다 그래요. 장로라고 다 하죠, 장로. 목 치는 자하고 또 장로, 이게 자켄, 히브리어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래. 개신교회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가끔 주보에 보시면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이죠. 프레스비테리아가 장로입니다, 장로. 장로교다, 이 말이죠. 히브리어면 자켄. 나이 많은 노인들이. 공동체 안에 히브리식으로. 자켄 이거지. 연로하신 분들 공동체 안에. 이 자인이 맞나?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자대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목사냐? 목사 아니죠. 목사, 카이, 그리고 디다스칼로, 디다스칼로스인데 디다스코에서 이게 가르치다거든요. 동사에서인데. 디다스칼로스 단수는 가르치다. 단수는 디다스칼로스. 그리고 가르치는 자. 교사입니까? 오늘 교사라 그러죠. 이게 재밌는 게 정관사가 없죠? 여긴 있는데. 그러면 이 정관사 하나에 포이메나스와 카이 디다스 칼로스가 있어요. 대는 이게 접속사니까. 이게 같이 묶여있죠. 지금 이게 정관사 하나에. 그러면 목자 곧 교사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같은 겁니다. 정관사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자, 이제
포이면 이게 자꾸 목사를 그러는데 목자죠. 목자 교사. 목자 양을 치는 사람,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을 이끌어가는 사람, 장로, 프레스비테리어스. 헬라어로 하면 그래 되고, 구약으로 하면 장로, 나이 많은 분들과 그런 분들이 예전엔 지혜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거잖아요. 교사 가르치는 게. 그럼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설교한다 그러죠. 성경에는 설교가 없죠. 신약에도.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막 선포하죠. 왜?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도 다 통했어요. 그런데 왜 설교를 하냐면 16世 1500년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라틴어로 헬라어 되는 걸 교회가 너무 몰라. 사제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사제가 돼가지고 그 미사를 막 집전하고 이런 거죠. 그래도 1500년 동안 이어온 것도 대단하죠. 너무 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설교입니다. 줄만에 아주 설교한다는 건 곧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죠.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죠. 저는 그런 면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설교는 성경이 없습니다라는 글도 올리고 하니까 이상한 말들을 막 하십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설교를 오늘날처럼.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설교가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왜? 그 어떤 한 포인트를 가지고 가리키는 것으로 막 가니까 선포된 말씀의 내용보다 가리키고 교회를 유지하는 부분으로 가버렸어요. 많은 변이들이 생겼죠. 심심하면 막 이단이다 하고 막 앵가당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왜요? 자꾸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의 그냥 텍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살아 숨쉬고 역사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가 버렸죠. 그 정도로 하죠. 설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런 문제. 그러면 이게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는 무슨 얘기 할 겁니까?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디다스 칼로스 아니에요? 똑같죠. 설교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자고. 그 직책을 주었어. 왜 남자만 주었냐? 그 당시에는 남자 위주로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휴메니즘, 르네상스가 막 오잖아요. 이럴 때 이제 남녀가 여자의 권리가 있죠. 예전에는 모든 게 남성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 유대는 온통 남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12제자도 모두 남자죠. 나중에 복음 전할 때는 뭐 루디하고 막 들어가죠. 여자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럼 남자만 해야 된다? 여자 목사가 성경직입니다. 또 글을 올렸더니 또 그거다가 대놓고 왜 창조 때부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격이 같다는 겁니다. 맞은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제가 글을 올려놨죠. 왜 자꾸 오늘날 풍조에 따라서 여자 목사를 옹호하냐고. 성경 자체가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있죠. 남자는 여자는 구별이 없다. 다 하나라 그래. 다 하나. 똑같습니다. 창조물이죠. 그거 왜 자꾸 구별을 해요? 이 여자 목사 얘기를 하도 제가 강의한 데서 막 잘리기도 했죠. 뭐 심하게 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성경적이 뭐 여자 목사가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얘기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 가지고 막 예민하게 그래요. 남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교회가 지금 장로님, 그래서 요새는 어떤 감독이 옵니까? 여자 장로님도 계시죠? 그건 지극히 성경적이죠. 따지면.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남자는 여자는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한 수도 하죠. 저희 교단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만. 그럼 서구화됐다 그러죠. 아니, 그 사람들이 맞는 거죠. 우리는 유난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포이면.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가 이 목자가 맞죠. 뭐 가르치는 거죠. 그럼 똑같죠. 어떤 사람 사도지 보내심 받은 자들이죠. 어떤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으로도 할 거고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하실 거고
성경이 없는 상태니까 교회에,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 이게 같은 거죠. 사도 보냄심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아니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지 뭘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목자였죠, 또. 직접 자기가 방문했을 때 하고 거기다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네, 자기가 떠나니까 그 지역을. 그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들. 복음 전한 자가 곧 가르치는 자죠. 이게 구분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가 목사다, 교사다, 장로다, 뭐 자꾸 뭐 권사님하고 나누지만 이게 다 같은 사람들 아니야?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을 해 어떤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놨지만 저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분 자신이 사도들을 주었고 예언자들을 줬고 예언하는 자들 선지자를 줬고 유한겔리오 복음 전하는 자를 줬고 그죠? 프로페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줬고 복음 전하는 자를 줬고 그리고 또 보이면 목자와 가르치는 자를 줬다 이거죠. 이거는 양을 치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를 줬지 이거 어떤 사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걸 주었다고만 때가 있다고요. 이 준 걸 가지고 우리는 왜 자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여기 지금 아니요 이런 직분을 주었다는데 이 직분이 각각이지만 알고 보면 성도가 다 가질 수 있는 하나하나의 사람 하나하나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분이 친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직분들은요 종교개혁에 의해 교회를 유행의 교회를 만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집사도 있죠. 영구직, 항존직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까 안수집사는 항존직을 하지만 실제 무형의 교회, 완전한 교회에 있을 때는 집사 자체가 이런 직분 자체가 항존직이지만 우리 유형의 교회 안에서는 그냥 서리집사라 그러지 통상. 항존직인 건 안수집사라고. 안수집사 한 분 안수를 받으면 장로님처럼 안수받고 목사님 안수받고 장로님 안수받고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죠. 그러면 임명을 매년 안 하잖아요. 그 일반 집사님들은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설이라고 그러죠. 설이라고 해서 딱지가 붙어 있는 거죠. 설이 국무총리 설이. 우리 교회 안의 법에서는 그렇게 체계를 만들었지. 그게 안수지사가 항존직이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 교회 법상 항존직이라고 얘기하죠. 장로, 목회자들, 목사들.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원래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교회법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교회법을 만드는 것은 곧 새로운 그 환경에 맞게 조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